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오늘부터 수요일 날 저녁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의 종류마다 그 제사 드리는 그 방법, 또 그 제사에 갖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드리려 하는 그러한 성격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배워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서 1장을 보시면 번제에 관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쭉 나와서 1장 전체를 보면 범죄에 대해서 이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을 5가지를 이렇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에서 5대 이 제사법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 또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해막에서,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어 올라와서 법궤를 이제 그 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것을 궤를 만들어서 궤 안에 놓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형성을 했죠. 성막을 형성하는데 법궤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 그랬고, 그리고 금촛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는 곳을 성소라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 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성막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막에서 그랬어요.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흑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판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궤를 만들어서 이 궤 속에 십계명을 여기다가 두 돌판이죠. 두 돌판. 한 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나머지 5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두 돌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어느 구절에 보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기 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늦게 보면은 열왕기 역대상 이쪽으로 쭉 말씀을 듣고 보면은
교회 안에는 이 두 돌판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 이 하나님께서 저 법궤인데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이제 궤짝 안에 놓고 있는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이게 지성소.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야를 건너갈 때, 강야를 지나갈 때에 애굽 땅에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강야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법을 받아서 법궤를 메고 갈 때에 법궤가 앞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랐어요. 뒤를.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법궤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내려주셔서 강야길이 낮에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모래밭이. 우리가 그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를 이렇게 맨발로 디디면 딱 뜨겁잖아요. 강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덥고.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끼게 만들어서 구름을 줘서 햇빛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은 깜깜하잖아요. 밤에는 또 추우니까, 밤에는 캄캄하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밝은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궤가 만들어지고 궤 속에 이런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법궤에서부터 솟았습니다.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솟았고 여기서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여기서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법궤가 형성이 된 이후에는 법궤에서부터 지성소죠. 이게 지성소에서부터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떠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이런 형상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랬어요. 해막에서. 해막은 어디냐면은 모일레자의 그 천막, 그 막을 얘기합니다. 이 막에서 불렀다. 이 지성소죠, 그죠?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 그랬고, 이게 이제 성막이라 그러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그다음에 여기 성전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막입니다. 이 전체가 해막이에요. 해막. 이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여기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연락하시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뭐로 드리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수컷.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가 누구랬냐면은 창세기 4장을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1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첫 아들은 가인이고 아우는 아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2절에 보니까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형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이제 하나님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물로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제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에 잘 들어야 돼요.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첫 새끼라고 그래요. 첫 새끼. 첫 새끼. 출애굽기 여기를 좀 접으시고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희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수컷은 여호와 거다. 자 보세요. 지난 주에 수요일 날과 주일 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정금보다도 낫고 그리고 모든 보석보다도 낫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럼 지혜라는 이 지혜가 뭘까요? 슬기인데 국어사전에 볼까 모든 사물을 분별해서 선악간에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악간의 분별이 아니라 선과 악과 뭐의 분별이에요? 생명의 분별이다.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선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선악간에 살아간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선악간의 분별이 아니라 선과 악과의 생명과의 분별이다 말이죠. 생명과의. 오늘 어떤 이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 중에 보니까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조계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이든지 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울 때에 성악설도 배웠고 성선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싸워서 선이 이기면 착한 내가 행동을 하고 악이 내 마음 속에서 이기면 악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악 간의 싸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만 해요.
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소망의 희망의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희망을 갖고, 우리는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잠언서 3장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잠언서 3장을 보시면은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서 3장 찾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얻는 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다.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다 피부로는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한 어떤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피부로 닿지 않다 보니까 듣고도 금방 우리는 지혜를 찾아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는 우리는 모습이 참 많지요. 그 다음에 3절을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 세상에는 지혜를 얻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혜가 좋다는 거 다 알고는 있지만 지혜를 찾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본래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너 스스로 있다고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거할 수가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온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에 넘어간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악한 자지요. 악한 자가 지배한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허망한 마음이 되었고 공허한 마음이 되었고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한 슬픔과 공허 속에 사람이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사망에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단과 하나님은 대적하기,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사탄이 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부모를 고역하고, 예? 그러한 것을 결국은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은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 죄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참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시기하고 살인하고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사형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은 내가 사형받는 것도 알면서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스스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내일이 해가 어떻게 떠? 하는 식이에요. 봄이 안 올 거야. 여름이 안 올 거야. 코로나가 안 지나갈 거야. 참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봄이 없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태양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가 안 뜬다 그러고 밤이 안 온다 그러고 낮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여름이 안 오고 곡식이 안 익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 말처럼 봄이 안 오고 해가 안 뜹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해막에서 부르시고 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의 법을 알려줘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던 것을 마귀와로 말미암아 담이 졌던 것을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준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중심에 사단이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족속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제사의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 중에 5가지 제사 방법 중에 화목제도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와 대면할 수 있고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기를 자격을 먼저를 얻어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 이제는 나와 화목하며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말이야. 화목하며 지내자 말이죠. 하고 화목제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께서 이래서 해막에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는 먼저 번제를 드려서 나와의 어떻게 해요? 교제할 수 있고 나와의 교통할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번제를 드려라 하고 번제를 알려준 제사법이 레위기서 1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이렇게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악스럽게 살던 자에게 먼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먼저 받았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첫 새끼를. 처음에 태어난 새끼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 처음에 태어난 이 새끼를 양의 새끼는 어떤 거냐면 암컷으로 드리지 말고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를
저 흑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영기자님들이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지혜는 정금보다 귀해서 이 지혜는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돈을 들여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범죄는 돈으로서 해결 많이 됩니다. 돈 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은 지혜로 정말 이 시간 지혜를 더욱더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을 되어 봅시다. 첫 새끼 중에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해서 수컷, 수양으로 이 수양 안에 보면은 수양 안에 보면 수양은 뭐가 있냐면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 맞죠? 생명체. 그 수컷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 이 생명체에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을 거예요. 수컷도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 생명에는.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양을 드리라, 첫 새끼 수양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수양을 드리라는 이것은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해요.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도를.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가인은 농사의 첫 곡식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을 첫 새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자, 우리 4장,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뭘 받았다고요? 제물을 받은 거예요. 제물을 받았다니까. 제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아벨은 제사에 하나님이 받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인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여름에도 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거름을 메고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를 해서 농사 지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가인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죠. 행위는 얼마나 열심을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드렸을 건데요. 오히려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양을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 받았어요. 이 양은 아마 첫 새끼를 뜻하기도 할 거예요. 첫 새끼. 아벨은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았고 제물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벨과 제물을, 아벨은 어떤 거? 아벨이 가인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정성 들어온 그것이 아니라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 아벨이 갖고 있는 뭐예요? 양을 첫 새끼를 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냥 양 한 마리 잡았다고 하나님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양을 한 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면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정성을 다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건 뭐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그늘나무에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쉬었다 하지만, 가인처럼 열심을 내고 정성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의 규례와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제물에 양의 제물도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복을 우리가 받고 가는 길이 정말 굉장히 중심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첫째 이 길이 아니겠어요? 이 번제가. 아벨의 첫 새끼를 든 거예요. 이 아벨의 첫 새끼는 수양입니다. 수양. 이 수양은 첫 새끼는 바로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은 제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아벨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말 행동은 어떻게 돼?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법들을 규례를 떠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생활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만 했지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나가면 세상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다 두고 내 욕구와 내 지혜와 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원망만 할 수 있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벨이 양을 드릴 수 있는 아벨의 마음,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하라면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에 맞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은 감사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 제사가 어디 있고 예배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감사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극단적으로 가서 비가 안 온다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냥 기우제를 지내서 막연하게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삶을 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나를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았나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고 아벨처럼 정말 양을 드리라고 해서 양을 드리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이에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본인은 불을 갖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왜 부르냐?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다 있는데 재물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누가 재물이 될 거예요? 이삭이 재물이 될 거예요. 본인이 아들을 재물로 삼을 거예요. 재물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벨과 같은 이런 제사의 방법의 믿음, 이걸 우리는 가져야만 해요. 가인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가인처럼 예수 믿고 가인처럼 교회 나와서 이런 제사와 예물과 기도를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왜 이게 몸이 아픕니까? 왜 병 안 고쳐줍니까? 그리고 왜 가정은 왜 있습니까? 왜 사업가 직장가 모든 왜 이런 것도 잘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내가 찬송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삶이 아벨의 삶이 아니고 가인의 삶이 됐잖아요. 가인의 삶. 아벨의 삶은 양치는 삶이 됐어요. 양치는 삶. 행동과 모습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모든 것을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수컷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뭐도 받았냐면 뭐도 받았죠? 아벨도 받은 거예요. 아벨도. 자, 이제 핵심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새끼 수양으로 그랬습니다. 첫 새끼 수양. 그래서 말라기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전쟁을 했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다 뺐잖아요. 이기면 다 뺐잖아요. 영토도 땅도 뺐고 그 나라에 있던 곡식도 뺐고 다 뺐잖아요. 뺏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뭘 바쳤죠? 다 같이 뭘 바쳤죠? 오호,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바친 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친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바친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봉급을 타고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전쟁한 거예요, 전쟁. 노동으로 일했잖아요. 일해서 내가 얻은 대가가 바로 거기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반찬은 누구냐면 누구를 뜻하면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첫 새끼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첫 새끼가.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거를 너희가 훔쳐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지 왜 안 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생활이 모든 이런 생활이 첫 새끼를 드리는 이런 생활이 아벨의 행동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삶의 믿음과 행위에 뭐가요? 하나님이 받는 행위고 삶이에요. 삶.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 나가면은 지나면은 뭘 하느냐면 내 생활은 가인과 같은 생활을 하죠. 가인 뭐예요? 농사 짓잖아요.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삶 자체가 아벨의 삶 자체는 뭐예요? 아벨의 삶 자체는 양식인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이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라고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아까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니까 뭐라면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너가 취해가지고 내가 취해가 있으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다 이거 하나님 것을 우리 조경희 자매님들 친구들 들어보세요. 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내가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제사를 받고 나에게 복을 주겠나. 지난주에 창세기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흠양하고 나시고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사람을 위해서는 저주한다고 안 한다고요? 저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번제도 첫 새끼로 들었을까요? 두째 새끼로 들었을까요? 첫 새끼예요. 첫 새끼. 내가 재물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첫 새끼를 내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최초에 먼저 드려야 될 최초에 드렸던 아벨의 제사랬고 그리고 노아의 번제고 이 레위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와의 교제하고 나와의 관계를 갖고 나와의 평화를 누리고 복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번제를 나에게 먼저 드려야 된다 하고 번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말미암아 제물은 합당하지요. 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우리에게 합당한 제물입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제물이 있어요. 이제는 예? 제물이 있는데 내 마음과 행동과 나의 삶이 아벨과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제사 예배 받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레위기서 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숫것으로 드리라 그랬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숫것에다가 양의 숫것에다가 그는 번제물에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이 하나님과 중간에 담이 있어요. 이 잠이 바로 담이 죄의 담인데요. 죄의 담이 범죄 때문에 그런데, 이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중심에 악한 것이 와 있어요. 사단이 와 있대요. 아무리 목사가 아까 자매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지만 아무리 목사가 자매님들한테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목사가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죠. 목사가 만나서 세상에 사는 뭐 돈 버는 얘기, 누가 흉 보는 얘기, 아니면 잘났다는 얘기, 못났다는 얘기, 정치가 어떻다는 얘기, 먹고 사는 얘기, 그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매일 목사가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아저씨인지. 아니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법 쪽에 있는 사람을 좀 만났었는데요. 그분은 우리하고 앉았을 때도 말하는 게 전부 다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술자리에 가면 술 먹는 사람들 앉으면 전부 다 술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데 가면 전부 다 노래하는 얘기고요. 병원 가면 전부 아픈 얘기고요. 죄짐이 있습니다. 죄짐이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려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담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담을 허물려는 것이 죄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다 같이 시작?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없어져서 하나님과의 이제 화목이 됐어요. 너랑 나랑 이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의심받은 거 아니면은 신뢰하지 못하던 것을 다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친구가 돼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누가? 죄인이 양을 한 마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은 죄인의 죄를 양에다 다 전가를 시켰잖아요.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이제 죄인의 죄를 양한테 다 줬으니까 죄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게 되죠. 없게 되고 죄인의 죄를 누가 가져갔죠? 양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양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가 되니 5절입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와 양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잡은 양의 피를 가져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 각을 뜰 것이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뭐 해라고요? 불살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라고요? 하자고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향기로운 그러면 이제 번제.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렇게 나무를 벌려놓고 여기다가 번제물을 각을 떠서 고기를 놨어요. 보소.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타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이 연기가 하늘로 와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흠양했다고. 향기합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린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제사를 오늘 이 시간 다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예? 기뻐할 수도 있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과 번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내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길이 없죠.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제 범사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고 복을 받아 우리 형제자매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도 가장 먼저는 채 5분도 안 걸려요. 형제들하고 가족끼리 이런 말씀을 5분 동안이라도 먼저 자녀들하고 나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 장난을 치든지 TV를 보든지 다른 생활을 또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야 이 시간 잊어버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해버려요? 가인과 같은 생활을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식기도도 한다 그러잖아요.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를 뭐 하냐? 먼저 하나님과의 뭐예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잖아요. 먹다 보면 아우 맵다 짜다 아니면 아우 맛있다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적게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마음대로 맛있게 먹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물은 합당한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물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 깊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입술에 정말 미간에 붙여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묵상하며 항상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복이 하늘의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세상의 여러 가지의 삶의 복들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신 이 긍휼의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더욱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평화를 정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정말 앉은 자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 일어나 곧 걸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지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힘이 솟게 하여 주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